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더 복되고 귀한 것으로 주님께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말씀 가지고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슴이 어느 날 들판에서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비가 왔기 때문에 풀이 굉장히 이렇게 좋습니다. 물이 적당한 수분을 지니고 있었고 그 풀은 좋은 향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아주 질 좋은 풀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 사슴은 열심히 풀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옆에서 토끼가 뛰어갑니다. 그 모습을 이렇게 보는데 그러자 갑자기 노루들이 뛰기 시작합니다. 급기야는 사납고 힘이 센 멧돼지들까지도 갑자기 뛰어갑니다. 그 모습을 본 사슴은 저 왜 뛰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마도 무서운 짐승이 오나 보다 하고 자기도 같이 뜁니다. 맛있는 풀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너무나 좋은 거였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그 방향으로 같이 도망을 갑니다. 한참을 달려갔더니 이제 노루하고 토끼를 만나죠. 토끼한테 물어봐요. 왜 갑자기 뛰었어? 그러자 토끼가 모르겠어요. 갑자기 어디서 뭐가 턱하니 떨어지는 소리가 있었는데 깜짝 놀라서 그냥 뛰었어요. 그래서 이제 또 노루한테 물어보죠. 너는 그러면 왜 뛰었어? 나도 몰라. 토끼가 뛰는 것 같아서 나도 그냥 뛰었어. 그러자 사슴도요. 나도 니네들이 뛰는 것 같아서 그냥 같이 뛰었어 라고 말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처럼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아무리 뛰어도요 헛된 일만 하는 거죠. 또 그런가 하면 또 반대로 생각하면 너무 따지다 보면 또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모습도 있을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쁘다는 거죠. 바빠요.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오죽하면 유치원생부터 바쁘다고 그래요. 어쩌면 그 밑에 아이들도 더 바쁜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바쁜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한번 되돌아볼 이유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기지식교회 성도 여러분 바쁘시죠? 왜 바쁘십니까?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보장과 상급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그것을 우리가 목표하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귀하고 놀라운 것을 예비해 놓으셨고 그것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창조의 사건을 봐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할 만큼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인간을 마지막에 만드셔서 인간에게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그것을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복된 삶을 살게 하셨고요.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셨던 거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믿음의 길에서 담대하고 또 힘있게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보장과 하나님의 상급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장하시는 것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 주시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지난 몇 주간 동안 제가 믿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크고 확실한 보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게 뭐라고 그랬죠? 다시 해야겠네요. 구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믿는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크고 가장 확실한 보장, 그게 뭐냐면요,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제가 구원의 길에 대해서도 몇 주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요, 믿기만 하면 값없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믿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길이 단순히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그렇게 그냥 단순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요청되는 것이 있고, 또 믿음의 길을 걷는 자에게 하나님의 보장이 있는데 크게는 두 가지의 보장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보상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요, 아들로 여기는 디모데가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요, 바른 신앙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가르치며 너도 지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것을 가르치며 살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데요, 먼저 사도 바울은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건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것을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라고 그랬죠. 질서를 부여하신 겁니다. 금지의 원칙을 주셨고 그것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원리에 대해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에덴 동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많은 이들은요, 그냥 무조건 다 그냥 쉽게 생각만 합니다. 다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거기에서 분명한 질서를 주셨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라고 분명한 것을 선을 그어 주셨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복을 누렸던 신앙의 선배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을 지켰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렸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삶의 원리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전의 삶을 포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라는 것이었어요. 버릴 것을 버리고 지시할 땅으로 가면 거기서 하나님의 준비된 복을 받게 되고 거기에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지켰을 때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었죠. 모세에게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하나님을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와 백성들이 함께 지켜야 될 원리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10가지를 얘기하셨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십계명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복을 누린 신앙의 선배들에서 찾을 수 있는 공통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들과 같은 구별된 삶입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과는 다른 삶을 사는 거죠.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상급을 보장받게 되고 그것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도 이제 그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죠. 경건한 삶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한 삶이 뭘까요? 경건한 삶이라고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경건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유교적인 이해로 조용하고 점잖은 것이 경건한 것이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조용하고 점잖은 것만이 경건하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떤 이들은요, 왜 예배 시간에 박수치냐? 경건하고 조용하게 해야지. 왜 예배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냐? 경건하고 조용.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경건이라는 것은 그런 유교적인 이해의 조용하고 경건한 모습이 아닌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경건은요, 조용하고 점잖은 태도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경건한 삶의 모습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의 태도를 경건한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경건이라는 것은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이 그러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배우고 익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아는 거하고요, 행하는 거하고는요, 완전히 다릅니다. 이 밥을 먹으면 내가 배부를 거야 라고 아는 거하고요, 그 밥을 먹고 정말로 내가 배부른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또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이들은요, 인생의 소망을 영원하지 못한 헛된 땅에 두고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요, 영원한 것,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요, 참 짧습니다. 벌써 12월이에요. 2018년 했는데요. 벌써 12월이에요. 이제 며칠만 지나면, 한 20여일만 지나면 이제 2019년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100여 년이 채 안 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이들은요, 그 짧은 인생을, 그 없어져 버릴 그 헛된 것에 전력을 다하며 살다가 후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이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물론 그 악한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등지라는 것이 아니죠. 먼저 추구해야 될 것이 어떠한 것인가, 그것을요, 바로 알아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구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신 땅에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경건한 사람의 삶의 특징이 바로 그겁니다. 어디를 바라보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또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경건에 이르는 것을 연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건의 삶을 산다는 게요, 쉽지는 않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쉽지는 않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라고요. 양육을 받아 성장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선한 일꾼은요, 하루아침에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결단이 있어야 되고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훈련이 있어야 만들어지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요, 보잘것없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님과 함께 3년 동안 공생애를 함께 하면서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졌죠. 그러면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선한 일꾼이 어떻게 될 수 있는가? 우리는요, 먼저 양육받아서 날마다 성장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운동하는 이들 중에요, before after 해가지고 자기 막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놓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언제부터 사진 찍어갖고 1년 동안 사진 찍고 여기서 여기까지 쫙 한 번에 그냥 한 번에 쫙 가면 여기하고 여기가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사실 그 중간에 그 하루하루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요, 사실 그렇게 큰 차이는 없거든요.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엄청난 변화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 하루하루는요, 별로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경건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연습하면 날마다 달라져요. 말씀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매일매일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지만 바뀝니다. 처음부터 말씀대로 사는 것이요, 쉽지는 않지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다가 또 유혹에 넘어가서 넘어지고, 에휴, 안 되나 보다.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다가 유혹에 넘어가서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요, 다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다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또 제가 보장하건대 또 넘어지실 거예요. 그러면요, 또 일어나십시오.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어느 날 내가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어린아이가 걷기 전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지만 어느 날 그 아이가 이제 달려가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날마다 양육받아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또 그것은요, 누구나 될 수 있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다라고 말합니다. 경건한 사람은요, 특별한 어떤 사람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경건한 삶은요, 모든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 뭐 그렇게 아주 특별해서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이 힘들어요. 내 인생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것,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요?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내 인생이 힘들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앞에 기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그게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 주시고 또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또 말씀을 찾아가면서 말씀에서 알려주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가다 보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구나 가능하다는 것이죠. 경건한 삶은요, 누구나 가능합니다. 배움이 좀 달라도요, 사회적 지위가 좀 달라도요, 나이가 좀 많고 적음도요, 빈부의 차이도요,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악한 것, 또는 욕심, 또는 교만, 또는 이기심, 또 잘못된 자존심,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버리게 되면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보면 개그 프로그램 중에서 1등만 기억하는 뭐 더러운 세상 뭐 그랬던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요 감사하자고요. 구원받는 거는요 1등만 구원받지 않습니다. 구원받는데 1등만 받는다고 그러면 아이고 어떡하나, 저는 달리기 잘 못하는데. 모두가 받을 수 있고요, 구원은요 아주 쉬운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죠. 모든 것을 맡기면 됩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그 삶을요, 아주 갓난 아이들이 그냥 엄마한테 다 맡기고 배고프면 울고 응가하면 울고, 그러면 엄마가 젖도 물려주고 기저귀도 바꿔주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요, 천국이 아이들과 같은 이들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요, 참 안타까운 게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한테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특별한 능력이 있는데 그게 무슨 능력인가 하면 쉬운 것을 어렵게 하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쉬운 것을 어렵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많은 이들이요, 교회 다니는 거 어려워요, 예수 믿는 거 힘들어요 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하나님을 믿다 보면 무엇은 좀 해야 됩니다, 무엇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많은 이들이 그것 때문에 교회 다니기 힘들다고, 예수 믿는 거 힘들다고, 신앙생활하는 거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의 위험과 하라는 것의 유익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라는 것을 하면 거기에 어떠한 보상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요, 안 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을 했을 때 어떠한 위험이 온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 그걸 할 사람이 없어요. 예를 들면 가스 충전소 옆에서요, 담배 피지 마세요 하고 금연 딱 써 있어요. 가스 충전소 옆에서요, 담배 피는 사람은요, 없습니다. 왜요? 모르시는구나. 담배들 안 펴가지고. 가스 충전소에서 담배 피다가 말이죠, 그냥 터지면요, 죽는 걸 아니까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면 안전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경건하게 살아라. 왜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면 되는데 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가? 그 말씀대로 살면 유익이 있어서예요. 말씀대로 살면 유익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금생의 약속이 있다 그랬어요.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말이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보장한 약속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은 아주 실질적이고 구체적이고 확실해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눈에 보이는 복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건의 삶을 살아가면 금생의 복을 받는다라고 그랬는데 믿음의 선배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신을 그들의 눈으로 보았고 그리고 손으로 만졌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실제적인 증거를 얻었다. 즉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눈에 보여졌고 손에 잡혀졌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봐요.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복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먼저는요, 물질의 복이 있습니다. 아멘 하면 물질의 복이 많아질 텐데. 우리가요,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복 중에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출발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요, 풍성한 복을 주셨어요. 너무 많아져서 조카하고 함께 살지 못해서 조카하고 헤어졌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요, 더 많은 것을 약속하셨어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다 그랬거든요. 또 창세기에 보니까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분명히 이루셨습니다. 또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던 다윗 왕의 인생을 표현한 구절이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28절이죠. 저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뭘 더 붙일까요? 여기다가 더 필요한 게 뭘까요? 저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서 왕이 되었다. 뭘 더 붙일 게 있을까요? 더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더 이상의 표현이 필요가 없지 않아요? 예수님의 비유에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자는 잘 살았지만 지옥에 갔어요. 나사로는 거지로 살았지만 천국에 갔죠. 그런데 주님이 말입니다. 우리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부자처럼 살아라, 나사로처럼 살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죠? 부자처럼 살되 나사로처럼 구원받아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복을 우리가 구하는 것, 그거는요, 당연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자들을 향한 축복을 분명하고 또 충분하게 약속하셨는데 참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신명기 28장이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저는요, 이 말씀이 저와 또 우리 자녀들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우리가요,
교만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의 복을요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겠다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필요 없어, 그거 아니어도 내가 어떻게 살겠지, 천만에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요 충분히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기지식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약속하시고 보증하신 그 복을요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그것을 누리기 위한 규칙도 주셨고 그것을 누리기 위한 규제도 사실은 주셨어요. 그런데 규칙을 주셨고 규제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따른 사람들은 그의 삶 속에나 또는 그들의 후손이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노아를 보면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지었습니다. 몇백 년 동안 그걸 지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욕했을까요? 얼마나 아유 저거 머리가 돌았구만, 저 미친 거 아니야, 저 제정신이 아니구만, 얼마나 많은 비난을 들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겸손히 그 말씀을 따랐을 때 노아와 그 가족들이 구원받게 되었고요. 그리고 새로운 인류의 시조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요 이 땅에서 받는 복이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물질의 복만이 아니고요 이 땅에서 받는 복이 또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마음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 그랬어요. 특별히 남이 누리지 못하는 평안을 주시겠다. 할렐루야. 인생 살면서요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누리는 평안이요 그건 정말 귀한 거예요.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그 평안을 얻는 거요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하고 만난다고 해서 평안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하고 만나면 거기서 평안이 있을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잘하면 평화회담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만이,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너무나 고통스럽고 참 힘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우면서 내일 아침에 눈을 뜨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었어요. 잠을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고민했던 그런 때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때에 결국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요 얼마나 좋은 것이었던 것을 저는 기억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경험들이 분명히 있을 줄로 알아요.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약속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제 그 약속이 내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말로 바라기는 하나님께 복받는 일에요 남에게 양보하지 않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말씀대로 살게 되면 그런 이생의 축복도 있지만요 한 가지 더 받는 것이 내생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도 받을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받아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그것은 일시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거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요 영원하지 못하다는 거죠.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할 복은 바로 영원한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이에요.
우리는요 죄인이었잖아요. 그 죄 때문에 이 땅에서 고통받고 억압하고 힘들게 살다가 결국에는 죽어서까지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저의 모습이었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에 보낼 수가 없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게 하시면서 우리의 그 죄의 모든 문제를 다 담당케 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린 더 이상 지옥 가지 않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을 다 얻어도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저는 그것이 소용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요, 그 사람이 결국에는 지옥 간다고 그러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돈이 많았는데요, 죽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언제 죽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죠.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요. 그런데요, 죽어서요, 지옥 간다고요. 그러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돈이 조금 덜 있어도 영원한 나라, 천국에 가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좋은 곳이에요. 왜냐하면 능력 있으신 좋은 분이 약속하셨고 준비하신 곳입니다.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저는 천국을 가보진 못했어요. 그런데 능력 있으신 좋은 분이 나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나를 사랑하는 그분이 날 위해서 준비해 놓은 그곳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르셀로나의 가우디의 아름다운 건축물을 보면서요, 저는 가보진 못했지만 TV를 이렇게 보면서 저게 뭐지? 근데 멋지긴 하다. 저는 그냥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그냥 보고 놀랄 뿐이에요. 그 건축가의 어떻게 어떻게 했다는 걸 나중에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저런 방법으로 저걸 했구나. 그냥 이해했을 뿐입니다. 저희 친구가 인도의 상징 중에 하나인 타지마할 궁을 갔다 왔어요. 그러더니 저보고 그래요. 거기는 꼭 가봐야 돼. 멋져. 그래서 찾아봤어요. 사진으로 찾아봤습니다. 참 많은 이들이 그걸 보고 놀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든 건가 하고 봤더니 왕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는데 그것이 그렇게 멋지다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그 왕보다는 훨씬 더 능력 있으신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랑하는 나를 위해서 만드신 것이 영원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걸 놓치시겠어요? 놓치지 마십시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놀라운 복 하나도 놓치지 않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믿음으로 먼저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복을 받고 구원받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나 자신을 연단해서 이 생에서의 축복과 내 생에서의 구원을 다 누리시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